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임 목사님께서 또 필리핀 선교지에서 말씀 준비를 마치시고 또 오늘 돌아오시게 됩니다. 아버지 오가는 길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눌 말씀은 이 주제가 심판에 대한 것인데 설교자로서 그렇게 쉽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꽤나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좀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들으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늘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종종 이 최후의 심판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날 아니면 심판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인식하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도 고백을 한 것처럼 사도신경에도 이 심판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그 날이 있다라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사실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내는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정작 내 삶은 마치 그런 심판이 없는 것처럼 혹은 그 심판을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복음서 안에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의 정수다 이렇게 평가받는 말씀 구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말씀 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죽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영원토록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영원토록 파괴된 상태, 영원토록 멸망된 상태, 영원토록 죽음에 처해진 상태, 이게 바로 본문 16절이 말하고 있는 그 멸망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데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이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데, 동시에 그 말씀에는 정말로 무섭고 살벌한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이 단어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영원한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도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담겨진 그 수많은 심판과 공의와 멸망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가 다 빠졌을 것이고,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로 더 가득해졌겠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어떤 멸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 이런 단어가 등장할 때 불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이 단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너무나 엉터리 같고 너무나 부족한 이 죄인들이 매일 매순간 죄를 지으면서도 그 어떤 죄책도, 그 어떤 정죄도 느끼지 못할까 봐,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선 우리도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 땅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엉터리 같아서 어둠 그 자체, 옛사람 그 모습 자체로 평생을 살아왔다면 우리는 엄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만 가득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기독교 복음이 꽃피우고 복음의 역사가 세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미국이었고, 이 미국의 역사 중심에는 늘 기독교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 세속으로 물든 변질된 기독교만이 가득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기독교 복음의 그 자체였던 미국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바닥을 친 이유는 심판에 대한 인식의 부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지식, 그 인식 자체가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복만을 주시고 늘 사랑만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늘 선포했던 것이죠. 실제로 미국은 참 많은 복을 받기도 했죠. 그 결과 이 악한 죄들이 더 이상 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그 어떤 자책도 정죄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죄를 짓다가 기독교 자체가 붕괴해 버리는 것이죠. 죄를 싫어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주셨으면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만 묵상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곳까지만 가고 거기서 멈추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들은 너무나 엉터리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본성이 불쑥불쑥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현실이 있기에 모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 어떤 관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편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살아내는 그 삶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아무런 심판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편하게 하나님을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늘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 결과에 따라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그 놀랍도록 그리고 너무나 무섭도록 철저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늘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메시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겁주시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그 놀랍도록 그리고 너무나 깊고 한이 없고 위대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멸망, 심판, 정죄 이런 무서운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지금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아니면 무서움에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심판을 내리시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뭔가 이상한 말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저 지옥에 가고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면 애초에 이 회복과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사랑을 베풀 준비가 되어주신 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원래는 어떻게 될까요? 즉시로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다 죽었겠죠. 전부 다 즉시로 정죄를 받아 멸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곧바로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어둠 그 자체인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때는 심판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한 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두 죄인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장착된 이 죄된 본성으로 인해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존재였다는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에 따라 우리 모든 죄인들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는 게 너무나 마땅한 비참한 존재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차마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우리 모두를 이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결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죽어 마땅한 모든 죄인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여러분? 이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한 성도가 되었다고 그 성도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달고 살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떠나 등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삶을 여전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뱉는 모든 말과 행하는 모든 행동과 선택을 통해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엉터리 같은 이전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심으로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내지 못하고 또 똑같이 이전에 그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생각보다 더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하여 또다시 멸망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그런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충정요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이 죄인들에게 마땅한 지옥에 가기를 정말로 원하셨다면 아무런 메시지를 안 주셨겠죠. 그냥 거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냅두면 우리 모든 죄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주시죠. 계속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선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심판의 주를 만나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지 않습니까? 너네 그러다 죽는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다 살다가는 멸망한다고 심판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엄하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정말로 그들이 죽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 죄를 경멸하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해서 즉시로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서 이제라도 너의 그 죄, 그 삶을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심판들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성경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겁주고 협박하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꼭 선포되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면 꼭 발견해내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또다시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싶어하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즉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계속해서 이 영원한 죽음의 길로 자처해서 가려고 애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 마지막 때에 내 삶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엉터리 같아서 또 너무나 형편없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안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구는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즉시로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매일 매순간 내 삶 가운데 교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늘 교정되어서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은혜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마주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